1장 7. 나는 믿습니다. 7. 오늘은 판넨베르크의 책으로 제1장인 나는 믿습니다의 마지막 강독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은 신학자의 말보다는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전문가로 사는 이들의 말을 더 신뢰하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보편적 진리의 차원에서 질문하고 나름으로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앙이 그 기본적인 진리론에 근거해서 유지된다고 해서 일종의 실증적 학문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역사 연구의 결과는 역사 문제에 해당하는 의미의 인식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거듭해서 변화한다. 이 문제는 모든 인간 지식의 잠정성에 놓여 있다. 진리론은 진리를 이미 완전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차원으로 올려놓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자기가 옳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죠. 왜 옳은지에 대한 진리론적 근거들을 부단히 확보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유지될 수 없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이 진리론에 근거해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알매 자리들과 꼭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이 반드시 현대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알매 자리들과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인식, 지식의 잠정성에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세계가 우리의 눈에는 구별되잖아요. 나무가 있고 토끼가 있고 푸른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듯이 이런 모든 사물들이 우리들에게 구분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고양이에게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구별될까요? 고양이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과 병아리가 걸어가는 것의 차이를 모를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하나는 그냥 사물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세세하게 다 구분하지요. 식물만 하더라도 꽃과 나무가 다르고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 자작나무, 미루나무 등등 여러 나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쪽이 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건가요? 고양이가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고양이는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 보는 나름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와 우리의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확인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지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그냥 병아리하고 낙엽을 비슷하게 인식하듯이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인식이 잠정적이라는 뜻이지요. 성서가 말하는 그 영, 성령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올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있는 지식의 잠정성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단위로 늘려서 보세요. 1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세계를 아는 그 방식과 지금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100만 년 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구약 성서 시대, 신약 성서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하늘과 땅, 지하, 이렇게 우주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미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첨단 물리학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미숙하다고 생각하듯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미숙하다는 평을 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극적 생명의 세계가 드러날 종말론적 시각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러한 잠정성의 결과가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그 신앙의 기초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신학적 확증과 연구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각각의 역사와 그 특성 및 그 의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각기 정신적 상황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시간적 한계 안에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전승된 신앙 양식이 공허한지 아닌지, 그 양식이 완전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로써 각기 무조건적인 신뢰의 근거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아닌지, 이 신뢰 안에서 신앙은 의지할 대상과 관계를 갖고자 한다. 구원 사건과 관계된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신앙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왜냐하면 신앙 행위 가운데서만 나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현실성에 나를 고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 행위에서 신앙은 자신의 고유한 거점을 초월하게 되며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특별한 형태를 포기하고 신앙이 의지하는 진리에 대한 새롭고 보다 바람직한 인식을 향해 개방된다. 이런 신앙 행위에서 자기가 놓여 있는 자리를 초월하는 신앙 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전적인 신뢰죠. 그렇게 되면 목사나 장로라는 거점들, 내 허물이나 조건들을 초월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초월이지요. 특별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헌금, 전도 등에서 특별한 형태를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판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했었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 들어있는 신학적 의미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늘날과 다른 세계관에서 형성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양식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기초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기초는 신앙의 실제적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바에 그것이다. 그 양식들은 거의 모든 점에서 더 이상 오늘의 언어일 수 없는 그들 시대의 언어로 이 작업을 펼친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을 단순히 재인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묻고 생각하고 검증하는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고대 교회와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대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이 과정에서 항상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진술의 가능성은 신앙 고백적 진술이 한정적인 형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와 얼마나 책임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도의 언어적 그리고 사상적 표현은 오늘날 더 이상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인식하려는 표현일 수 없다. 대개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의 몇몇 단어들을 원래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진술을 훼손시키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함께 신앙 고백을 아뢰 수 있다. 우리가 진술 형식에 대한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진술의 의도를 확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왜 사도신경의 전승에 참여한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신앙 양심이나 진리론적 정직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고대인들의 신앙 형식인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와 마찬가지로 수세기의 변화를 통해서 정착된 그리고 신앙 이해의 많은 차이점을 극복하는 기독교의 일치를 뜻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증언만을 외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이 두 가지는 그냥 며칠 사이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신학적인 작업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주일 공동 예배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라는 식의 기도나 신앙 간증은 자기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처럼 신앙의 개인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교회 정서에서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적 진술의 의도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분명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의 해석, 연구, 그리고 검토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된다. 신앙 고백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 전승의 진술에 대한 회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작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 갖게 되는 이런저런 어두운 불쾌감을 값싸게
해소시켜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도신경이 형성된 그 삶의 자리, 역사적 배경, 거기 있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투쟁, 여기에는 이단 논쟁까지 다 포함됩니다. 신앙적 투쟁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불쾌한 생각, 느낌들, 우리가 현대 지성적 사유로 볼 때 어긋나 보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혹감이 현대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몇 번 언급한 동정녀 탄생, 승천, 부활도 그럴 수 있고요. 재림 심판 등 사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지성인이 사도신경을 읽게 되면 이질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찜찜하지만 그런 것들을 단번에 해소시켜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지,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방식 말이죠. 이 믿음 만능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 만능주의라고 할 때의 믿음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참된 신뢰 근거들을 확보하면서 무조건적인 신뢰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는 구호에 얽힌 신앙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조금 생각하기에 골치 아프면 이건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즉,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유별난 양식들, 소위 시류에 편성한 양식들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불쾌감을 갑자기 해소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면서 믿음 이론론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판넨베르크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신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진보적인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경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지 2000년 전에 그 고백은 죽은 거라는 거죠.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지 양성평등의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끌어들여서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양식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신학적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운동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운동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니까요. 움직이는 변화, 즉 힘이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남성주의라고 비판하면 곤란한 거지요. 과격한 페미니즘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상으로 하지 말고 어머니나 형제, 누이, 이미지까지 함축해서
누이 이미지까지 함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넨베르크는 신앙 고백을 이러한 시류에 편성한 양식들로 대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양식들은 아무리 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개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가담할 수 있는 고대 고백 형식들을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 신앙의 내용은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실질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실질은 고대 신앙 고백의 형식에 표현되어 있다. 사도신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오늘의 필요에 맞는 말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 신앙의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정말 참된 알짜,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친 채 고대인들의 표현 양식인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언어로 그냥 바꾸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빈대를 찾기 위해서 초과 상간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형식화를 거절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태도이다. 특별히 신앙 전승을 해명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부름받은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그의 의무는 전승된 신앙의 공적 표현을 해명하는 것뿐이다. 우스꽝스럽다고 비난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히 무책임할 뿐이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신앙 고백의 공식적 표현에 대한 몰이해는 그것의 폐지가 아니라 해설을 필요로 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현대화되고 대중화되고 더 나아가 대중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합니다. 오늘 판넨베르크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승된 신앙의 공적 표현을 해명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의도가 나빠서도 아니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기독교 신앙의 전승들이 설교에서도 그렇고 예전적 예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해명되는 것은 전혀 없이 청중들의 종교적 감수성에만 어필하려는 신앙적 태도들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신학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풍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현대사회의 실용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무엇보다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쭉 승계되는 건데요. 거기에 많은 변화와 발전, 변증법적인 작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 유혹, 한계, 불안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투쟁의 결과로서 신앙 고백문, 신조, 역사적 진술들을 확보하여 형식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땀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그냥 그렇다 하고 지나갈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가 속속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재림과 심판이 진리의 차원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이 신앙 고백은 우주관과 연관하여 진술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바둑 기보를 보더라도 프로 구단이 놓은 바둑의 기보는 아마추어들이나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고 모르면 재미가 없게 되거든요. 하여튼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재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중추수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련된 아주 현대적 감각의 예배, 소위 열린 예배라는 형태로 오늘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종교적 욕망에 대한 반대급부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 고백적 진술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특별한 주목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공동체로 경험될 것이며 또한 신앙 고백이 주일 공동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즉, 주일 공동체가 그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그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전체 기독교와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다. 사도신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면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공동체로 경험되고 그렇게 경험된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꾸려진다면 당연히 바깥에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론적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의미심장한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중대형 교회의 신학 또는 영성이 세계 전체의 기독교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미국으로 흘러간 부흥사 중심의 가벼운 복음주의가 오히려 한국 기독교를 장악한 판국입니다. 이런 운동, 이런 신학은 세계 신학과 교회의 흐름에서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신학 성향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신학의 중심을 제대로 알고자 영성의 본질로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학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한국 교회에서 별로 발언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국에 문제가 있을 때 신학대학교에 권위 있는 교수들이 몇 마디만 하면 그것을 한국 교회들이 귀담아 듣고 방향을 잡고 그래야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